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일천 번째로 박보름 성도님, 최기호 집사님, 이성룡 집사님, 감사헌금으로 이성룡 집사님, 박정호 권사님, 윤승아 장로님, 이시우 아기 드렸습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여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남전도 연합회 초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성 회원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회를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치 제도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철학자 플라톤은 민주주의가 가장 수준이 낮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플라톤의 국가론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개들도 제멋대로 날뛰고 독립과 평등을 과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나 소나 자기 주장을 해서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내용이죠. 민주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비꼬는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날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말 난리통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제멋대로 날뛰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반면에 플라톤이 말하는 가장 좋은 정치 제도는 참주제, 다른 말로 해서 독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 독재를 행하는 자가 지혜로워야 하고요, 참으로 정의로워야 하고 진정 선해야 합니다. 정의롭고 선하고 또 정의로운 자가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정치 아래 민족과 나라는 연분형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통치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절대 권력을 잡았을 때 그가 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내용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의 절대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강력하게 이끌어 갔을 때 그 나라는 언제나 승리하고 번영하고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왕만 등극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군주제의 치명적인 단점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권력, 왕이 세워지는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그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여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또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까지 치닫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것은 왕이 필요하다,
왕정 제도가 가장 좋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제도,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문화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즉 우리에게는, 인류에게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에는 어떤 레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단지 개인이 아니라 그 당시를 보여주는 창이었습니다. 레인은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하고요, 또 백성을 율법으로 다스리고 또 거기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레위인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죠. 성경은 왜 이 레위에게 주목을 하는가? 그 이유는 그와 관련된 사건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 또 그 당시의 도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모세의 율법, 즉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혼인할 때 반드시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또 죽음과 같은 부정한 것과는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거룩한 삶으로 사회 전반에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모범이 되고 오직 말씀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은 특별히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12지파의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였죠. 그리고 전국 각지에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을 섬기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레위는요, 율법을 무시하고 첩을 두었어요. 또 그 첩이 간음까지 하게 됩니다. 신명기 24장 1절과 4절 말씀 보면은 간음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것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그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율법인데, 이 레위는 간음한 여인을 오매불망 잊지 못해서 자기가 직접 가서 데려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완전 제멋대로 사는 세상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요. 다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종이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부세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 하루를 묵읍시다라고 하니까 그때 레위가 뭐라고 12절에 말을 하냐면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의 성읍이니 거기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흥미롭죠. 율법으로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면서 외형은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부스가 아니라 기브아로 들어가게 되죠. 또 거기서 한참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이 율법을 또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기브아 사람들도 나그네를 보면 영접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향이 에브라임 산지 같은 동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인이 자기 집으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그때 또 레위가 하는 말이 18절 후반부로 보면은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스토리를 쭉 보면은 이 레이는 자기 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영접하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영접해 줄 것처럼 보이는 노인을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이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나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나를 영접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참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하는 이런 대상이다. 참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어떤 경우에는 율례와 법도를 내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사기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부정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내세우면서 내면으로는 자기 뜻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따르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으로는 부패했던 사회가 바로 그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소견대로 하면 율법을 몰라서 그렇구나, 무지해서 그렇구나, 배우면 소망이 있고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또 규례와 법도에 무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배웠으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율법대로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이중적인 태도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중성, 위선,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사사기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면요.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불의한 자에게 심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이 레이가 피해를 당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주 경악할 만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레이의 행위가 어떻죠? 마치 자기는 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를 처단해야 된다, 정의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면서 막 외치지만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속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이중성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구나. 그런데 본문을 보면서 이 어떤 레이 그를 보면서 거울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가. 어떤 때는 말씀대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세상이 그렇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라고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는가. 또 내가 좋으면은 해야 하는 것이지. 결국 내 뜻대로 행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이 우선시되는 이런 삶을 선별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따르는 속과 겉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왜 약속이 이렇게 더디냐고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잠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나다나엘에게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는데요. 우리도 겉과 속이 일치하고 모순되지 않고
먼저 내 감정, 내 생각,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언제나 한결같아서 언제든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남전도회 연합회 조찬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하나님 늘 강건함과 기업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더 능력 있고 더욱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또 힘으로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마음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형통과 평탄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사님의 반주 사역,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성전으로 인도하는 지사님들의 운전 사역, 방송실의 수고, 또 권사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쓰고 힘쓰는 일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축복하여 주셔서 능력 목회로 아름다운 교회 부흥을 왕성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가나 선교회와 온라인 사역교회 기름 부어 주시고 올로 목사님 건강과 평안으로 가정의 평화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더 병낫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는 하늘의 교회 새벽 제단이 더욱더 뜨겁게 부흥하는 우리 새벽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겉과 속이 하나님 아버지 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겉은 율법을 따르는 척하지만 속은 부패하고